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읽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이 말은 이제 소문이 좀 크게 나서 예수님에게 어떤 핍박이 올 그런 징조가 보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피란을 가는 겁니다. 시골로 가실세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그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는 중간에 있는 땅이니까 거기 가야 된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6시란 말은 12시라는 뜻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라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 그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서 여러 방면에 여러 사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공급함으로써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해결해가는 그런 내용을 요한복음이 쭉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3번째인 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행로에 피곤해서 사마리아라는 동네로 거쳐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 우물이 굉장히 깊은 우물이랍니다. 23m나 32m라고 써놨는데 그것은 발굴단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다른 발굴단이 조사한 건 40m가 넘는답니다. 그렇게 아주 깊은 우물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그리스 정교회가 거기다가 이제 예배당을 세워놓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왕 그 오므리가 건설해가지고 아수르에서 멸망시킨 것인데 그 헤롯 대왕 그 예수님 당시의 헤롯이 아닙니다. 그 이전의 헤롯입니다. 대왕이 재건해서 세바스데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어놨는데 그 세바스데스란 말이 아구스토스랍니다. 그래서 아구스토스에게 바친 도성이랍니다. 그게. 그리고 이제 772년에 아수르가 함락을 했을 때 대부분 당시에는 이제 점령을 하면 유능한 사람들은 다 데려다가 자기 나라에 쓰고 찌꺼기는 남겨놓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그때 찌꺼기로 남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또 다른 데서 이제 이주시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공산당 모양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인구를 갖다가 마음대로 이렇게 분산시키고 집중시키고 이렇게 하는 셈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쪽 사람들은 빼내고 자기 백성들을 갖다 집어넣고 이래 자기 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정책을 썼는데 그렇게 해서 이주해온 사람들하고 이제 혼혈이 돼가지고 혈통이 이제 갈라지게 되고 또 종교 문제도 거기서 들어온 사람들하고 혼합이 되기 때문에 예배가 이제 갈라지게끔 문란해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제 멸시하고 혼혈종이라 해가지고 서로 교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들은 아예 그 길을 통과하지 않고 일부러 멀어도 딴 데로 돌아가는 습관이 있었답니다. 이런 형편이었는데 땅이 딱 중간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예수님은 이제 이 길을 통과해 가야 했는데 행로의 고원에서 야곱의 우물이라고 이름이 붙어있는 그런 우물 곁에 이제 앉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이제 먼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피곤할 건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또 목이 말랐고요. 그리고 배가 고프니까 제자들이 동네로 음식을 구하러 갔고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을 놓고 뭐 신이냐 인간이냐 이게 하고 있는 게 우습잖아요. 당연히 목마르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당연히 왜 그 사람 보고 하나님이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해야 되는데 그냥 교리적으로 그 사람은 원래부터 신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아주 맹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차적으로 이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은 행로에 피곤하면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주지 않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사람 보고 왜 제자들은 하나님이라 했을까? 그걸 생각해 봐야지. 무조건 교리적으로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동네로 구하러 간 사이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여기서 목마른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난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목이 말라서 거기 앉았고 이 여자는 이 여자대로 또 목이 말라서 여기서 만나게 된 거죠. 이런 일은 이제 옛날 고사에 많이 있어요. 야곱이 가다가 우물 곁에 앉아서 결국 라헬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삭의 아내도 그 종이 이삭의 아내를 데리러 가다가 청혼하러 가는 길에 우물가에서 만나가지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설화가 들어 있습니다.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 아가씨가 물을 떠가지고 그냥 주지 않고 거기다가 나무잎을 던져서 줬다. 왜냐하면 급할 때 물을 마시다 보면 물이 사례가 들어가지고 사람이 잘못하면 죽는답니다. 그래서 그걸 천천히 먹으라고 좋다. 그걸 보고 이 여인은 참 지혜로운 여인이다. 이래서 이제 사랑이 맺어져 가지고 결혼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고 우리 유행가에는 또 그런 재밌는 노래가 있잖아요. 뭐 오동나무 뭐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나는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이런 얘기가 옛날에 많이 있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있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우연히 만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일부러 짠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꼭 그 시간이 맞아진 것도 두 분의 그 개인적인 사정이죠. 예수님도 꼭 그 시간에 그 길을 통과해야 했고 또 이 여자도 무슨 사정인지 하여튼 정오에 물을 길러 왔다. 근데 경건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 안 하고 일부러 우회해 가는데 예수님은 뭐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통과해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나게 됐고 또 이 여인들은 보통 이제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고 저녁 때 해가 질 때 그때 물을 기르러 나온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한낮에 아무도 없을 때 물을 기르러 나왔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주석가들은 이 사람은 좀 행실이 그렇게 좋지 않는 여자여서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대낮에 혼자 나온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어떻든지 간에 두 사람의 그런 사정이 맞아서 둘이 만나게 된 거죠. 우리가 이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꼭 누구를 목표로 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목표로 해서 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떻게 딱 타이밍이 잘 맞아가지고 또 우리 서로 단번에 그냥 복음을 듣고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여기도 아마 그런 경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이제 목이 마르니까 물 길러 온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 여자의 말이 그렇죠.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냐. 이 말은 유대인들 당신들은 우리를 멸시하면서
왜 뭐 목마를 때는 필요하고 목 안 마를 때는 안 필요하냐 이런 말도 되고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주는 물을 알면은 내가 나보고 물 좀 달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당신이 그래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은 자기의 속을 드러내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여자가 왜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야 이게 사마리아 여자가 못됐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목말라서 물 좀 달라는데 저 모양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서 그 삶의 어떤 목마름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말만 들을 게 아니고 그 사람 자신이 지금 어디 있는가 그걸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말 때문에 모두 잘못해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뭐 비틀어지기도 하고 전부 그래요. 뭘 말하려고 지금 저 소리를 하는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결국 말로 싸워요. 말을 가지고 싸운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을 상대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특별히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 사람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 것인가. 그 사람은 자기가 뭐가 필요하면요 그냥 필요하다고 말하면 참 쉽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돌려가지고 다른 일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른 얘기를 많이 해요. 직접 못하니까. 직접 하면 참 쉽고 좋잖아요. 서로가 좋은데 우리는 이미 선악과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직접 잘 말을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말하면 뭐 책 잡힌다든지 이렇게 되기도 하고 딴 사람한테 부끄럽다든지 이래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직접 말을 안 해요. 사람들이 다. 대부분 다 문제는 놔두고 다른 얘기를 막 계속 한단 말이에요. 불평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아프단 말을 못하니까 계속 막 짜증을 내거든요. 잠이 온단 말을 못하니까 막 짜증을 내거든요. 잘 놀다가 갑자기 아이들이 짜증내거든요. 그럴 때 뭐 잠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엄마는 그걸 보면 아, 잠 오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데 이 생퉁이 엄마들은 말입니다. 이 짜증낸다는 것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익숙한 엄마는 아 이거 잠잘 때 됐구나. 이러면 잠재우면 그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짜증낸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아무리 해결해도 해결이 안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짜증이 나죠. 잠이 오니까. 본능적으로 우리 사람이 잠이 오면 짜증이 나거든요. 잠을 못 자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그 표면, 말 이걸 볼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뭘 지금 찾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은 지금 찾고 있는 것을 잘 모르고 찾고 있을 경우도 있어요. 뭘 찾는지를 모르고 찾는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무엇을 찾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죠. 밥을 달라고 지금 저 말을 하는 건지 물을 달라고 저 말을 하는 건지 이걸 이제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남편을 데려오라 이런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 5 남편이 있었지만은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여자는 좀 몹시 그 사회에서 그 시대 그 사회에서 살기가 힘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 떳떳지 못하니까. 사람은 다 뭔가 자기 정체성이 떳떳해야 살기가 쉬운데 그걸 내세울 수 없으면 아주 불안하고 괴롭고 이런 법이거든요. 꼭 물이 없어 괴로운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이 어디 설 자리가 없으면 이제 괴로워지는 법입니다. 정오를 택해가지고 온 이 사실이 이런 사정 때문에 온 거라면 이 사람은 얼마나 평소에 살 때 인생이 피곤했겠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같으면 정오가 별거 아니지만 그 뜨거운 지역이잖아요. 뜨거운 지역. 그러니까 낮에는 쉬어야 되는 시간인데 전쟁하다가도 쉰다잖아요. 이제 월남전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으면 전쟁하다가도 그 시간 모두 다 쉬어야 된다. 서로가 다 쉬고 조용해진대요.
그런 판에 물길러 왔으니까 이게 상당히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죠. 여기서 난 이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왜 인생은 그렇게 목마른가? 이건 여자를 놓고 이제 이렇게 비유해서 말을 했어요. 여자가 왜 목마른가? 그건 남편이 없어서 목마르다. 여자에게는 그렇죠. 여자에게는. 남자는 모르지만 하여튼 여자에게는 남편이 없어서 목마르다. 하와는 일찍이 생명의 남편을 잃었습니다. 예. 그 뒤로 우리가 하와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뭐 가인을 낳고 또 하와를 낳고 뭐 했다 하잖아요.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생명의 남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남편을 찾아서 목마른 것입니다. 예, 인생은 지금도 참 남편을 찾고 있어요. 예, 이것이 인생의 목마름의 본질이고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절대적인 배필이 없다. 배필이 사람은 혼자 살도록 지어진 게 아니잖아요. 아담이 독채하는 게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말은 아담만이 아니고 인생만이 아니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라도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혼자 살 수 없어요. 존재하기는 혼자 존재할지 모르지만 살기는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혼자 살 수 없는 존재가 혼자 됐으니까 존재적으로 이제 저희는 목마른 사람이 된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이 목마름의 본질이에요. 예, 돈이 없어서 목마를 수도 있고, 뭐 친구가 없어서 목마를 수도 있고, 시장하다 떨어져서 목마를 수도 있고 다 있지만은 이런 것의 모든 본질은 이거란 말입니다. 예, 국회의원 하나 떨어지면 왜 괴롭습니까? 찾아온 사람이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막 사람이 따라다니다가 다 떨어져 본다고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떨어진 다음에도 사람들이 막 오면 그 괴롭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배필이 없다 이거예요. 배필. 친구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목마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누구나 목말라요. 누구나. 왜? 참 사랑의 남편을 잃었으니까. 참 생명의 남편을 잃었으니까. 한 생명이면은 이것이 이제 분리가 없잖아요. 내 생명이니까. 그런데 내 생명이 아니면 어차피 분리된 거란 말입니다. 그게 왜 내 속을 몰라주냐 그렇잖아요. 왜 내 속을 몰라주냐 그렇지만 내 속을 네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네가 내 속을 또 어떻게 알면 내가 네 속을 어떻게 알겠냐. 개체인데 개체인데. 예? 그러니까 속 몰라준다는 게 제일 지금 문제잖아요. 사람 사는데. 내 속 몰라준다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특별히 부부간에 살 때는 그게 제일 문제인데 이거 알아주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것만 백발백중 딱 알아주면 그거 아직 100%죠. 예, 그건 뭐 좀 밥을 한 끼만 먹어도 살고 그거는 입고 살아요.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렇게 돈이 많고 형편이 좋아도 못 사는 이유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인생은 누구나 목마르다. 왜? 생명의 남편을 잃었으니까. 생명의 동반자를 잃었으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걸 잃었단 말입니다. 이런 관계를 잃어버렸다. 이거. 예, 참 남편이 없어서 목마르다. 그래서 이곳저곳 이런 일 저런 일을 찾는 겁니다. 이것하고 저것하고 해서 그 빈자리를 채워보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인간은 한쪽이 비어있다. 한쪽. 항상 비어있는 자리가 있다. 그것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게 막연하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육신인데 육신에 지금 한 구멍이 뚫렸는데 거기 이제 하나님으로 채운다. 말을 그렇다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으로 채우는 일이 좀 공허하잖아요. 공허해.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것이 이제 목마름의 본질이에요.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자꾸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여자는 5번이나 남편을 찾아봤다는 얘기니까 어쩌면 진실한 여자를 할 수도 있죠. 예, 진실한. 왜냐 뭐 그냥 그럭저럭 사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사는데 이 사람은 못 참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이렇게 했는가 봅니다. 예, 왜 참 남편이 없는가? 이겁니다. 찾으면 있어야 되는데 한 번에는 못 찾더라도 두 번에는 찾아야 되잖아요. 예? 두 번에 못 찾으면 세 번에는 찾아야 돼. 3세판인데 왜 남편을 못 찾았는가 이겁니다. 왜 못 찾았는가?
이제 우리는 근원으로 돌아갑시다. 하와는 자기가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도 줬잖아요. 남편에 줬어. 그러니까 아담이 딱 그걸 먹고 나니까 어찌 됐습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던 남편이 이젠 그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왜? 지식이 딱 들어오니까. 지식이 오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가 됐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생명의 남편을 자기가 지식의 남편을 만들어 놨어. 야, 그 남편 만들어 놓고 자기는 또 자기가 먹은 지식을 가지고 참 남편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모순이란 말입니다. 상대방도 지식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도 지식의 사람이 돼가지고 찾기는 참 생명의 남편을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이유가. 아무리 찾아도 5번을 찾아도 안 되고 안 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업을 해 성공해도 안 되고 정치를 해 성공해도 안 되고 공부에 성공해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순 때문에. 지식을 가지고 생명을 찾으니까 오늘의 종교적인 상태도 또 그렇잖아요. 지식을 가지고 지금 생명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교리를 가지고 생명을 찾고. 그럼 예를 들어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가지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생각해. 그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삼위일체라는 교리로 신학으로 정의할 수도 없고 정의할 수도 없는 그 교리를 가지고 또다시 또 그 생명의 하나님을 찾는다.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알아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한 사람도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모순이죠. 지식을 가지고 생명을 찾으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찾아야 알겠잖아요. 생명은 생명으로 찾아야 알지 생명은 지식으로는 못 찾는다. 자, 교회 와서도 이제 생명은 생명으로 찾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지식으로 생명을 찾으면 다 판단만 되죠. 아까 나왔던 척 형제님도 그런 얘기해요. 말을 잘 못하니까 서로가 안 통하잖아요. 안 통하는데 어제 얘기한 거 들으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좋은 점도 있대요. 어떤 점이 있냐면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보인다 이거예요. 그 형제 자매들 만나면서 그 말을 못하는 대신에 그 보인대요. 그런데 말을 잘해버리면 그게 가려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말이 없는 것이 더 정확하게 전달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침묵이 더 좋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잘해야 되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침묵이 더 좋은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식 때문에 지식이 앞을 가리기 때문에 말을 하다 보면 지식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식이. 그러면 생명이 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생명의 접촉이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차라리 말이 그냥 없으면 그냥 생명 대 생명으로 만나니까 꼭 어느 것이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식으로 생명을 찾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지식으로 생명은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다. 신학교에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젊은이들이 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이래서 온 사람이 많아요. 요즘에는 뭐 목회하겠다고 한 사람이 많지만은 옛날에는 목회해봤자 별 볼 일 없었거든요.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다. 왜냐하면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자꾸 뭐 지식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는 마치 그런 신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단 말입니다. 느끼기에. 그러니까 나도 신학을 좀 공부하면 하나님을 좀 잘 알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온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와서 보면은 신앙이요 점점 더 떨어져 본답니다. 장로로 왔다가요 1학년의 장로입니다. 이제 열심히 있는 장로, 아주 충성스러운 장로 갔어. 2학년 되면 이제 집사 되는 거라. 3학년 되면 병신도 되고, 이제 4학년 되면 그냥 안 믿어도 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라. 그런단 말이 있어요. 신학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들어오면 하나님 더 알 줄 알았더니 지식이 들어오니까 점점 더 하나님 모르겠다 이거라. 그렇게 돼버린답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이 없어서 그냥 충성스럽게 장로할 때는
그냥 자기 그냥 마음으로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다 하고 했어요. 그냥 다 알고 보니까 그거 다 혼일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상하게.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래 신학교 나온 사람은 이제 나와가지고 참 교회를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이런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자니 가보니 하나님 모르겠고 있어보니 그래도 또 신학교까지 나온 사람이 안 갈 수도 없고 이런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평생 그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식으로 생명을 찾을 수는 없다. 지식으로 생명을 찾을 수는 없다. 생명은 생명으로만 만나질 수 있다. 근데 사람은 자기가 먹은 선악과를 또 하나님과 관계를 이제 들어갑시다. 아담과 하와 관계에서 지금 생명 관계가 끊어졌죠. 지식 때문에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관계가 또 어떠냐 그러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먹은 선악과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걸 인정받기를 원하는 게 사람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왔다 이래요. 그건 뭐냐면 생명의 제물을 자기가 가져온 것이 아니고 지식의 제물을 가지고 왔다고요. 자기가 아는 걸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곡식을 가지고 왔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을 갖고 왔단 말입니다. 그래 이걸 지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하잖아요. 당연히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곡식을 가지고 오고 양치는 사람이니까 양 가지고 오고 뭐 당연하단 말입니다. 이 당연하다는 것이 뭐냐면 이미 이 사람은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에요. 먹은 사람. 안 먹은 사람이 그랬으면 괜찮은데 먹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인정을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거 인정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가인이 그러니까 자기는 인정받을 줄로 알았다가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인데요. 종교들이 그래요. 자기가 인정을 하나님께 받고 있으면요 남 죽일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가 하나님께 확실하게 인정받고 있고 하나님이 너는 정말 정통이다 그랬으면 말입니다. 뭐 이단 죽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자기 인정 받았는데 그렇잖아요. 인정 못 받으니까 죽인 거 아닙니까? 가인은 자기가 인정받지 못해서 아벨을 죽였어요. 오늘날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세력이 커지면 하나님 인정한 줄 알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누가 뭐라 하든지 전혀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상관할 필요 없어요. 자기 인정받았으니까. 그런데 그걸로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인정을 못 받으면 이제 괴로워하는 거죠. 가인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으면 동생을 죽였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뭐 가인이 포악해서만 죽였다 이 생각이 아니고 그래도 동생인데 동생을 쳐 죽일 때 얼마나 분이 나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 사람 보고 너 왜 이런 짓을 했냐 그러면 내 사정 모르니까 네 그런 소리 한다 이럴 거란 말이야. 내 속 모르니까 나만큼 괴로워봐라. 나만큼 분해봐라. 너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다. 사람 다 그래요. 그런 일 한 사람 보면 그런 일 아니고 비슷한 일 한 사람 봐도요. 너 왜 이러냐 그러면 내 속을 모르니 그렇지. 당신이 내 입장 대보시오 이런다고요. 다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가인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기 동생을 죽였겠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피하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심판이 돼버리면 또 이제 그게 괴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모순입니다.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가 인정받지 못한다. 그럼 또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인정 못 받을 형편이 돼서 못 받은 거니까 당연히 생각하면 되는데 못 받으면 또 괴롭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게 모순이죠. 공부를 못 해가지고 점수가 안 나왔으면 내가 공부를 못해서 점수가 안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데 공부를 못해서 점수를 못 맞아 놓고도 점수를 못 맞으면 괴롭고 분하단 말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 잘 맞은 게 시기가 나거든요. 자기가 못해서 그랬지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순을 해결해 보려고 종교를 찾는 거 사람들이. 이걸 하려고 이 종교도 가보고 저기 종교도 가보고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을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더 직통할 수 있는가 더 빨리 갈 수 있는가 이걸 찾는 거예요. 이게.
이걸 찾다가 가인과 아벨이 갔을 거라 틀림없이. 예? 그냥 해보다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야 하나님께로 가보자. 그러니까 빈손으로 가면 되겠냐? 재물을 가지고 가자. 뭐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까지 왔을 거란 말이에요. 종교를 찾는 거예요. 근데 가보면 갈수록 사정은 더욱 악화되는 겁니다. 예, 더욱 악화돼. 왜? 가보면 가볼수록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은 더 가까이 와요. 예, 멀리 있을 때는 몰랐는데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요구가 많아진다고요. 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 뭘 요구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다 보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져. 예, 너무 많아져. 그러니까 새벽기도 못 가도 괴롭죠. 저녁 집회 못 가도 괴롭죠. 주일 저녁 못 가도 괴롭죠. 모든 게 다 괴로운 거예요. 다. 왜냐하면 요구하는 건 많고 자기는 다 못 따라가고 그러니까. 그것도 다 열심히 따라가면 돼. 되기는. 근데 못 따라간 사람이 더 괴로워져. 예, 따라간 사람은 괴로워하지 않아요. 예.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고 이런 사람들은 괴로워하지 않아. 근데 늦잠만 자가지고 못 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괴로워하는 거야 자꾸. 그래 난 늦잠 자서 못 간다 이랬으면 쉬운데 그냥 쉽게. 뭐 하나님 나 깨워주시오 했다가 뭐 못 깨웠으면 안 가면 그만 아닙니까? 근데 이게 그게 안 돼. 그게 안 돼요. 안 되고 그래서 사람이 참 이거 참 어중간해. 이상하게 어중간해.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점점 이제 이 모순이 더해져 가요. 종교인일수록 모순이 더해져 갑니다. 예, 도덕주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주의에 들어가도 가면 갈수록 모순이 더해져 갑니다. 예, 그러니까 요구한 것은 많다는 건 알아지거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알아지긴 알아지는데 그걸 수행할 능력은 반비례 한단 말이에요. 예, 안 것만큼 행해지면 좋은데 안 것만큼 행해지는 게 아니고 반대로 못 행해져요. 안 것만큼. 왜? 아는 건 많아지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은 그대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갈수록 더 악화된다. 하나님의 심판만 더욱 분명해지니까 이제 지금 기독교 안에서 가장 아주 심한 게 심판 아닙니까? 심판. 마지막 심판. 불심판. 네, 불심판. 뭐 지구의 멸망. 지구의 멸망에도 이제 안 죽고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는 안 죽는다 이런 사람들. 예, 이 심판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은 명백해지고 그렇다고 피할 길은 없고 그래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이제 영원히 사해진다.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는다. 뭐 이런 교리도 나왔었어요. 근데 그 교리를 갖고 있어도요. 처음에는 막 좋은데 한참 가다 보면 또 자기가 송사가 또 와요. 또 와서 자기가 자기를 송사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송사하기 전에 자기가 송사를 해요. 그러니까 또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없이 대우기가 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때 이제 오는 거예요. 참 남편 없고 남편이라는 게 심판만 하고 이것이 바로 괴로운 인생입니다. 절대적인 남편이라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은 맨날 심판만 하고 참 좋으신 하나님하고 붙여놨는데 그래도 심판하는 하나님이 안 떠나가는 거라. 그러니까 괴롭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은 사람들이랍니다. 다른 선지서들은 안 믿고 모세 오경만. 그럼 모세 오경은 대부분 그것이 다 율법입니다. 전부가 다. 그러니까 이 율법만을 숭상하는 사람들이니까 더 하겠잖아요. 더. 그래서 이 자는 목마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태인도 목마르지만 사마리아인도 역시 목마르다. 목마르다. 그러면 내가 행할 능력이 없으니까 할 수 없다. 이러면 또 상관이 없는데 말입니다. 또 그것이 부끄럽단 말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다 이러면 그냥 쉽잖아요. 오늘 생각하면 아니 다른 박질 하는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1등하고 나는 꼴찌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 달리기를 못해서 재주가 없어가지고 꼴찌한 것이 당연하다. 이러면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꼴찌하고 난 부끄럽단 말이에요. 들어올 때. 사람이 그 이상하단 말이에요. 자기 능력과 자기 지식은 달라. 그러니까 그 1등을 해야 된다는 지식하고 꼴찌하는 자기 자신의 체질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 이게 모순이 생기는 거라. 그게 괴로운 거 사람이. 같으면 상관없어요. 같으면. 그래서 약간 좀 전능아들이 행복한 거예요. 예, 약간 전능아들은 문제가 안 돼. 자기가 못 달려도 이게 부끄러운지 별로 몰라. 그러니까 행복해, 그냥 행복해. 행복한데 이 머리는 좋은데 달리지는 못한다. 이러면 이제 부끄러워진다. 되게 아는 게 병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식자우환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좋은데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그럴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왜 꼭 그래지는가 모르겠어요. 그렇죠? 뭐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그래도 안 됩니까? 당연히 뭐 아무리 달려도 안 달려지는데 짭니까? 난 운동해갖고 항상 꼴찌했는데 어렸을 때 죽을 힘을 다해 달려도 안 달려지는 거야 이게. 달려지질 않아. 그러니까 머리는 앞에 가 있는데 발이 항상 뒤에 가 있어가지고 발이 못 따라가. 왜 그게 안 되는지 몰랐어요. 왜 몰랐는데 이제 요즘에 이제 뛰는 걸 그래서 유심히 봅니다 제가. 어째서 빨리 뛰나 하고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들은 공중에서 뛰더라고요. 뛰어. 나는 발에서 발로 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뛰는 사람은 공중에서 날아요. 날아. 나르는 것이 많은 겁니다. 이 사람은. 빨리 뛰는 사람은 나르는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점프를 많이 하는 거죠. 점프를. 그러니까 나는 점프를 못 하는 거지. 그냥 발만 재고 가는 거지. 이렇게 발만 재고. 앞발 뛰고 뒷발은 짚고 있어야 되는 거라. 항상. 근데 잘 뛰는 사람 보면요. 앞발 뛸 때 뒷발이 뛰어본다고요. 공중에 딱 뜨더라고요. 딱 떠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기운 놈 위에 나온 놈 아니습니까? 그런 게 있겠죠. 다람쥐 잘하는 사람 모르죠. 왜 그런지 모르죠. 나는 자세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예. 그래서 잘 뛰는 사람 보면 딱 공중에서 가요. 공중에서. 땅에 발 딛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한 발 땅에서 뛰면 뒤쪽 발도 같이 떨어져요. 그래 뜁니다. 뛰어. 둘이 붙어 있어서는 도저히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거. 그 안 되면 안 부끄러워야 돼. 난 원래 체질이 그러니까 안 부끄러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끄럽단 말입니다. 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참 모순이에요. 지식이 왔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런 모순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도 다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우연히 우물가에 갔다가 꼭 뭐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예, 예수님이 뭐 일부러 그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사실은 목이 말라서 거기 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은 이 여자와 똑같이 목이 마른 사람이죠. 그리고 배가 고픈 사람이고 우리와 꼭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우리와 같이 목마르신 분이에요. 예. 우리와 같이 목마르신 분. 걸어가면 같이 피곤하고 걸어가면 같이 목마르고 시간 가면 같이 배고프고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그에게는 목마름이 없는 영원한 샘물이 있었다 이겁니다. 네, 이거의 다른 점입니다. 왜 이분에게는 영원한 샘물이 있었을까? 하와가 잃어버린 그 참 남편으로서의 생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와는 남편을 잃어버려서 지금 목이 마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남편이 있기 때문에 목이 안 마른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게. 나는 남편이 있다 이 말과 같아요. 너는 남편을 잃어버렸지만 나는 남편이 있다. 예수님은 영원한 배필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배필.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분이.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배필이 있단 말이죠. 또 그 자신이 배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배필이 있다. 참 생명의 배필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목마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네, 여기서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게 됐어요. 지식의 배필은 언제나 시행 불가능한 것만을 요구해요. 예. 내 지식이 앞서기 때문에 시행이 불가능한 것만 자꾸 요구한다고요. 그래요. 우리도 이제 사람이 그 지식하고 자기 육체하고 이렇게 딱 밸런스가 딱 맞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언밸런스 된 사람이 있어요. 지식은 앞서고 육체는 뒤떨어진 사람도 있고 육체는 앞서가고 지식은 뒤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앞서고 육체는 뒤떨어지는 사람은 고민이 많고 육체는 앞서가고 지식이 뒤떨어지는 사람은 고민은 별로 없어. 근데 사고를 잘 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딱 균형을 맞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이걸 딱 균형을 맞추는 것이 도덕이에요. 이게. 율법이고 도덕입니다. 근데
이게 딱 언밸런스 때거든요. 이게 또 사람이 일정하게 그럴 수도 없어요. 어느 때는 지식이 앞서고 어느 때는 육체가 앞서고 이러기 때문에 이 모순이 계속 반복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언제나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왜냐하면 그 지식의 배필은 항상 나한테 시행 불가능한 걸 요구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 보면 빵점이죠. 당연히 시험 보면 또 심판받게 되죠. 그러면 누가 요구하는 자고 누구는 또 따라가는 자야. 참 이것도 이상한 일이라. 자기 속에서 요구하고 자기 속에서 심판하고 그래요, 사람이. 예. 누가 옆에서 합니까? 예. 하나님이 아담 보고 그래요. 누가 너 보고 뭐라 하더냐? 내가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너 보고 뭐라 하더냐 이거예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잖아.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요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심판받고 이렇게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심판하는 자고 누가 심판받는 자냐고 물으면 정확하게 대답할 수 없어요. 없는데 종교 안에 들어가면 이제 심판하는 자는 하나님이고 심판받는 자는 인간이다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예, 종교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요청하고 내가 심판받고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데 종교 안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요구해놓고도 하나님이 요구한다고 생각해요. 예, 내가 기준을 세워놓고도 그 하나님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그 내 속에 있었던 그 요구하는 자, 심판하는 자가 하나님으로 그냥 둔갑한 거죠. 이렇게 둔갑. 그러면 그가 자기 하나님이 된 셈이라. 그런 자연히 이제 인간은 요구를 받아야 되는 자다. 이렇게 딱 갈라져 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고 요구하고 심판하는 자고 사람은 요구를 받고 그 시행 못하면 심판 받아야 된다. 이렇게 딱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종교 생활을 하면 이렇게 그냥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율법을 잘못 배워서 잘못 인식해서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읽어보면 다 하나님이 요구한 걸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옳고 저렇게 하면 그런 것이다. 다 하나님이 요구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걸 지켜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딱 되잖아요. 우리가 지켜야 될 사람인데 못 지키면 심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야. 종교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자기 혼자 요청도 하고 심판도 받고 이랬는데 종교 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구를 하고 있구나. 자기 양심이 하나님 되는 거라. 하나님 되고 그럼 인간은 이제 심판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이것은 율법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다. 예.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 예, 마음을 표현한 것인데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요구하는 걸로 표현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데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걸 지식으로 딱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요구하는 것과 심판하는 것 이렇게 딱 남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서 그런 거죠.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지로 율법을 요청합니다. 내가 스스로. 율법을 나는 못합니다 하면 그만 아닙니까? 그래 못합니다 하면 내가 뭐가 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옳은 일을 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못합니다 그러면 야만이 되는 거라. 나는 싫습니다 그러면 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의로워지려 하기 때문에 율법을 제가 받는 겁니다. 일부러라도 요청해서 받는 겁니다. 그걸 내가 인정해야 내가 그래도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줬으니까 무조건 한 게 아니에요. 장로들이 다 앞에 와서 그걸 다 동의했어요. 그게 옳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가 다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슬초에 피를 해가지고 뿌리고 서약을 했어요. 피로 서약하자. 그러니까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 율법을 하나님이 선포한 법은 없습니다. 내가 만일 그 율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율법을 가지고 나를 심판할 수 없어요. 내가 동의를 못하니까. 예.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재판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법을 동의하지 못해 그 애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만일 율법을 모른다면 하나님이 심판할 수 없지요. 근데 사람이 그 율법을 요구하기 때문에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구 안 하면 안 되냐? 요구 안 하면 내가 야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구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 요구 안 하면 야만이 되고 요구하면 심판을 받게 되고. 예, 로마서에 우리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유태인은 유대인대로 심판을 받고, 율법 있는 자는 있는 자대로 심판을 받고, 없는 자는 없는 자대로 심판을 받는단 말이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한다. 율법을 자기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도덕을 요청하고 있다. 하나님도 어쩌면 요청하고 있답니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을 요청해야만 인간이 되니까 요청하고 있다. 하와는 남편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이제 선악을 아는 남편이 됐습니다. 먹었으니까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을 알았으니까 하와를 볼 때도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볼 거 아니겠어요? 그럼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판단하는 건 당연하죠.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람이 제출한 선악과만큼 심판하는 법입니다. 예, 내가 딱 제출해. 그 제출한 걸 보고 점수를 매기는 분이지, 시험지도 안 보고 점수 매기는 선생님 어디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출한 것만큼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이방인만큼 심판을 받고, 유대인은 유대인만큼 심판받는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 예수님 이름도 못 들어본 사람 있지 않냐? 그리고 율법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 있지 않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묻는 질문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간 것만큼 심판한다니까요. 예, 내가 가지고 간 것만큼. 그러니까 유대인은 율법을 가지고 가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가니까 율법을 심판하죠. 예? 그러면 이방인은 어떤가? 양심을 가지고 가겠죠? 그럼 양심으로 심판하죠. 내가 가지고 간 걸로 심판하지, 내가 없는 걸로는 절대 심판할 수 없어요. 심판해도 소용이 없어. 해당이 안 되니까. 자, 우리를 율법으로 심판한다면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뭔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심판해야 그렇구나 이렇게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제출한 것만큼 심판을 받는다. 참 그러니까 모순이죠. 내가 제출해 놓고 또 내가 심판을 받아야 하니까. 내가 제출 안 하면 좋은데 안 하면 뭐가 돼? 야만이 된단 말이에요. 예, 이래야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아무도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판단의 대상이 아니고 이건 사랑의 대상이에요. 원래 지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려고 지어놓은 게 아니고, 예, 사랑하려고 지었다. 자식을 낳은 사람이 자식 앞에 자기가 판사 되려고 자식을 낳았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사랑의 대상으로 낳았잖아요. 사랑의 대상으로.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려고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자, 요한복음에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려 왔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서. 자, 그분은 정죄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대요. 구원하러. 하나님은 사랑하려고 사람을 지었지 사람을 심판하려고 지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스스로 의로워져 보려고, 의로워 보이려고 지식을 내놓고 자기가 판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기 점수를 갖고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나를 평가해 주시오. 그렇게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가를 해줘야 자기가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가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 이제 적절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이 대학교에 입학할 때, 자, 자기 점수를 갖고 하잖아요. 학교에 제출합니다. 왜 제출합니까? 입학을 하고 출세를 하고 하려니까 자기 성적을 제출해야죠. 제출하고 뭘 합니까? 판정해 주십시오 이 말 아닙니까? 제출해 놓고 판정해 주십시오 이거요. 그러니까 학생이 제출한 원서를 가지고 판정을 하는 거지, 제출도 안 했는데 판정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그냥 맨손으로 가가지고요, 나 좀 봐주시오, 나 이 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봐주시오, 이래 되겠어요? 내 점수를 내놔야 너는 합격이다 하든지 아니면 불합격이다 하든지 되죠. 오늘 유청국이는 점수를 내놨더니 너 우리 학교에 적합하다 이래서 합격을 한 거예요. 이거 점수 내놓고. 그러니까 인생도 마찬가지라면 스스로 의로운 자라는 판정을 얻으려고 율법을 내놓는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불의하다는 거예요. 학생이 학교에다가 성적을 내놓는 건 당연해. 왜냐하면 그 학교가 그걸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스스로 의로워지는 성적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의가 있어. 하나님이 주신 의가. 로마서 9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위치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걸 무시하고 스스로 자기 의를 만들어 가지고 온대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학교하고는 좀 비유가 조금 잘 안 맞단 말이 그 말입니다. 유천국인은 학교가 요구하는 그 성적표를 내놨어요. 그랬으니까 합격을 하죠. 그렇죠? 또 합격을 많이 못하면 다음 해에 또 할 수 있어요. 이건 가능성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 앞에 내놓는 자기의에 대한 그 입학원서는 그 낸 것 자체가 불의하다. 자체가 불의해. 아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의가 있는데 그걸 거절하고 자기 의를 갖고 왔다 그 말입니다. 선악을 아는 의를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에 준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가 의로운 위치란 말입니다. 네? 인생이라는 그 위치가 의로운 위치예요. 네? 의란 말은 관계입니다. 관계. 옳은 관계라는 뜻이거든요. 옳은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해놓은 그 운명, 그 위치는 의로운 거란 말이에요. 그 위치대로 그냥 오면 되는데 그것은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기 의를 만들어가지고 오기 때문에 만들어가지고 온 것 자체가 불의하다 이겁니다. 자체가. 이건 지금 로마서에 있는 말입니다. 로마서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 예.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로마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의를 무시하고, 예,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의란 말은 예수 믿는 걸 얘기해요. 예수 믿는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를 내가 받아들인 거란 말입니다. 예. 그걸 무시하고 내가 내 의를 제출했으니까 난 제출한 것 자체가 불의한 거죠. 제출한 것 자체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공평하신 분.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봅시다. 아내에게 선악과를 내가 내놓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나를 심판하죠. 내가 선악과로 아내한테 딱 접근해서 내 선악의 점수가 얼마요 하고 물으면 당신 선악의 점수가 100점이요 하는 아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 다 잘한다고 그러는데 아주 우리는 인고 보고 뭐 우리는 뭐 금술이 좋고 뭐 어찌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그렇지만은 선악을 딱 내놓고 선악을 아는 일에 내가 점수가 얼마나 돼요? 당신한테 내가 선악을 어떻게 행했어? 라고 물어보면 다 합방점이에요. 예, 다 합방점입니다. 그러니까 아내한테 내놓으면 아내한테 심판을 받고 형제한테 내놓습니다. 형제한테는 형제한테 또 심판을 받죠. 그래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정죄하는 정죄함으로 정죄를 받을 것이고 내가 남을 판단하면 남이 또 나를 판단합니다. 그만큼 판단합니다. 그렇게. 예. 내가 남을 헤아리면 그 사람이 또 그걸로 그만큼 나를 또 헤아립니다. 예. 그러니까 give and take죠. 주고받는 거야. 주고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판단을 받지 않으려거든 내가 판단을 안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판단을 받지 않아요. 근데 내가 판단하면 나는 내가 판단한 그걸로 내가 도로 판단을 받는다. 그 사람들 그거 잘 모르잖아요. 남이 나를 판단할 때는 왜 네가 나를 판단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자기를 판단했기 때문에 판단하는 걸 잘 모른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놓은 대로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죠. 우리가 내놓은 만큼 판단하신 분이지 결코 내놓지 않는 걸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신다요. 하나님께 내놓으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다. 자기가 드린 것을 다시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이 가장 좋은 예가 제사장이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잡수십니까? 아니죠. 그걸 받아서 보시고 다시 제사장에 돌려주는 겁니다. 그 제물은 도로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누굽니까? 백성의 제물을 대신 드린 자입니다. 그러면 제사 드린 자에게로 제물이 도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제사 드린 자에게로. 우리도 그렇죠. 조상 제사 드리고 나서 조상님이 가져갑니까? 안 가져가지요. 도로 먹잖아요. 차린 사람이 도로 먹는다니까요. 내가 떡을 차려놨으면 떡을 먹고요. 내가 술을 차려놨으면 술을 내가 도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똥을 차려놨다. 그럼 내가 똥을 먹어야 되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조상들한테 정성껏 제사를 드리려는 겁니다. 정성껏. 왜? 좋은 음식을 드려놔야 자기 좋은 음식을 먹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아무 깨나 말이지 시래기국 갖다 끓여놔도 말입니다. 제사날 먹을 게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못 살아 제사날은 정성껏 다 해서 있는 거 다 해가지고 뭐 하려고? 잘 먹으려고 그래요. 먹으려고. 그러니까요, 형제간들이 쭉 모입니다. 큰 집에 제사 지내면요, 형제간들이 쭉 모입니다. 평소에 오지도 않는 놈들이 다 모입니다. 왜 모인지 아세요? 그날은 이제 먹을 게 많거든요. 좋은 거 먹는. 뭐 조금 잘못했나 보세요. 잘못했다고 얼마나 투족한 줄 아세요, 동생들이. 예. 왜? 다 자기 먹을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뭐 조상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뭐 이거 갖고 뭐 할아버지가 먹겠냐 뭐 어쩌 이래서 그거 아니고 자기가 보니까 먹을 게 없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제사라는 건 내가 돌아 먹는 거다.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 내가 받아 먹는 겁니다. 도로. 예. 그래서 제물을 제사장에 드리면 그 제물을 하나님이 돌려주는 겁니다. 제사장이 이걸 먹는데 그건 제물 드린 자를 대표해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제물 드린 자에게다가 제물을 돌려준 거죠. 예.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만큼 돌려받습니다. 드린 대로 돌려받아. 드린 대로. 하나님께 드린 대로 돌려받아. 뭘 드렸든지 좋은 걸 드리면 좋은 거 돌려받고, 안 좋은 거 드리면 안 좋은 거 돌려받고, 내가 인색하게 드리면 인색하게 돌려받고, 예, 내가 풍주하게 드리면 풍주하게 돌려받고, 내가 꼭 드린 대로 받는다 이거. 드린 대로. 예, 이게 아주 철칙이에요. 철칙이에요. 참 희한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제사법을 그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했다고 볼 수가 없어. 예, 그리고 또 어쩌면 사람이 생각한 것이 또 하나님 생각하고 맞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제사장에게로 제물이 돌아간다. 선악과를 먹이고 참 남편, 생명의 남편을 지식의 남편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였으니까 지식의 남편 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하나님에게다가 선악과를 자꾸 내놓고 나면은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가지고 나를 판단할 건 당연할 거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니까. 아주 공평하신 분이에요. 왜? 자기는 원래 판단할 일이 없는 분이거든요. 판단할 일이 없는 분이니까 뭘 갖고 판단했어요? 내가 제출한 걸 가지고 판단하게 됐죠. 예, 자기가 판단할 걸 딱 가지고 있었으면 내가 뭘 제출하는지 상관없이 판단하겠지만 그분은 판단할 것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온 거 보고 판단한단 말입니다. 보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였으면 선악과로 판단한다. 그래서 항상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목마르다. 자, 로마서에 보니까 이놈 남편을 피할 길이 없네. 이래도 못 피하고 저래도 못 피하고. 그 율법을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남편이라고. 도저히 못 피해. 이걸 피하려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걸 피하자니 야만이 될 것이고 받자니 괴롭고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한다. 그 대책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죽는 것이다. 죽어버리면 거기서는 남편이 죽으면 법에서 자유한다고 돼 있어요.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자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남편이 누굽니까? 율법이 아닙니까? 율법이 죽으면 율법에 자유하겠죠. 근데 율법이 죽을 수 있습니까? 율법은 죽을 수가 없죠. 그 말은 결국은 알고 보면 내가 죽는 거다 그 말입니다. 예, 내가 죽어야 그게 없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떠난 동거는 목마르고 심판하는 자와 함께 사는 것은 저주죠. 예, 이자는 참 남편이 없어서 목마른 여자로서 주님이 없어서 목마른 인생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아, 주님이 없어 목마른 것이 이것이구나. 이걸 대표하고 예수는 참 남편이 있기 때문에 생수가 되는 인생을 대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남편이 있으면 생수가 있다 이겁니다. 생수가 다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생수 준다 했더니 무슨 물을 줄란가 했더니 남편 데려오라고 그러잖아요. 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배에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다. 이러니까 그럼 그런 물을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했더니 남편 데려오라고 대번에 그러잖아요. 에, 물도 안 주고. 에, 그 남편이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생수이기 때문에. 야, 생수. 자, 예수님은 생수가 있었다. 왜? 참 남편이 있으니까. 이 여자는 왜 목말랐느냐? 참 남편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인류는 결국 참 남편이 있어서 목마르지 않는 사람하고 남편이 없어서 영원히 목마른 사람하고 둘로 갈라져 있는 셈이죠. 생수가 되시기 때문에 또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남편이 또 되시잖아요.
그분 자신이 생수가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또 생명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계시면 목마르지 않죠. 네, 주님이 계시면 목마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올 필요가 없죠. 부끄러워도 어쩔 수 없이 물을 기르러 왔잖아요. 부끄럽지만 물은 있어야 그로 사니까 어쩔 수 없이 요즘 같으면 자기 집에 수도꼭지 틀면 되지만 그때 수도꼭지 없고 우물은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 안 오면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가고 싶지만 안 갈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 대낮에 왔다 이겁니다. 예, 뜨거운 대낮에 아무도 없을 때 왔어. 그러다가 어떻게 참 재수 좋게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예,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올 필요가 없다. 예, 주님이 있으면 할 필요가 없다. 인생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에 있으면 목마르지 않는다. 예,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서 모순의 연속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주님이 생수 안으로 이끄시고 참 남편 안으로, 참 주님 안으로, 참 하나님 안으로 이끄셔서 영원히 목마름이 없는 샘물을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있으면 목마르지 않고 주님이 있으면 대낮에 물을 기르러 갈 필요가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